사랑하는 군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잘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 광야에 와서 광야의 주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우기철에서 건기철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광야들이 푸르게 풀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뭐 풀이 조금밖에 난 게 아닌데, 여기 살고 있는 친구 얘기로는 정말 푸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가 와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 이쁜 꽃들이 피어 있고, 또 빨간 꽃도 피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계곡 너머로는 헤롯 왕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물길을 끌어올린 그런 수로가 있어서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물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다 이 전체가 다 광야입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민둥산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푸른빛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겨울철에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월부터 4월 사이, 3월 사이, 3월이 건기에서 우기로 가는 과정이고, 11월 달이 또 우기에서 잘못 얘기했네요. 3월 달이 우기에서 건기로 가는 과정이고, 11월이면 또 건기에서 우기로 가는 과정. 그래서 11월에서 3월 달까지 대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그래도 주변 이 광야들이 많이 푸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 성지를 보면서 특별히 이번 이런 과정들, 광야가 이렇게 꽃이 피고 또 풀들이 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 앞에는 성조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생 수도원으로 한번 들어가서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수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빨간 꽃,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노랗고 또 보라색, 흰색 꽃까지 여러 꽃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꽃이 피고 풀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쪽에 보면 꽃들이 더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저 아래 낭떠러지기로 계곡들이 있고, 그 계곡으로 지금 여리고까지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곡 끝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성조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갈릴리 가운데서도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건기는 3월 중순부터 11월 한 중순까지가 건기이고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기에서 건기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가 비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광야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풀이 나고 꽃이 피어서 비록 광야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길게 늘어져 있어서 제일 끝에서 제일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한 400km 이상,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 북쪽 지방이 많이 내리고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비가 덜 내립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는 광야에 풀이 나거나 꽃이 핀 것들이 좀 드물지만 이쪽 북쪽 갈릴리 지역에는 마치 우리나라 초여름 같은 그런 모습, 꽃도 많이 피어 있고 풀도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광야이지만 꽃이 피고 또 풀이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기에는 이제 곧 4월 달만 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의 도심에 가보면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는 반드시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물만 있으면 그 주변이 푸르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물어도 잎이 청청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의 차이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잎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우기철의 광야의 모습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물만 있으면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꽃들은 모두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날씨가 너무나 청명합니다. 공기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걸 볼 때 더더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뿌옇게 쌓여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거나 비가 내리면 공기가 다시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 한 점 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만 미세먼지도 물러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게 바로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엔게디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던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도 주변이 온통 산이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폭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샘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황량한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 샘이 나고 또 그것이 물이 되어 폭포를 이루고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줄기 좌우 한 양쪽으로 5m 정도 이쪽으로는 쭉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벗어나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이 곧 생수임을 확인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엔게디를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마시던 물, 우리가 늘 마시던 이 물은 곧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만족한 것 같지만 곧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만족함을 추구하지만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목마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비가 내려서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셔서 만족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뒤쪽 오른쪽 부분이 막달라 동네입니다. 성경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도 막달라 혹은 미그돌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최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회당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여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차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걸어서라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새벽 미명에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에 참으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한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포로 생활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치셨고 그들을 버리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때 마치 광야에 길이 나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으면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시겠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금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광야에 물이 흘러서 꽃이 피고 이제 풀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예언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또 더 나가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실 광야 같은 삶에 풀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고 물이 있으면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 인생이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라고 그러는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멀리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으면 비가 내리고 물이 있으면 풀이 나고 꽃이 피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늘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없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상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해 주옵시며 아픈 이들 약한 이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셔서 그들 마음에 주의 평강을 더해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만나는 시간까지 늘 건강함으로 아버지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